가능하시면 요 구멍 안 나게 좀 하시면 좋겠고, 일을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예배 중에 도중에 나가는 학생들은 뒤에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전심으로 예배하실 분들은 더 앞으로 나오시고, 부분적으로만 예배하실 분들은 뒤쪽으로 그렇게 가시면은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는 가변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유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아멘 해도 우리가 다 알아요. 나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다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계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혹되지 않는 거라는 거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미혹되지 않는 거였어요. 미혹되지 않는 거. 성경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확언합니다. 반드시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가만 안 놔둡니다. 여기저기서 유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에 던져질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면 그거 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 공부를 잘해서 신이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높아지고 싶고, 예뻐져서 신이 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주님 품 안에 못 안길걸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I am nothing.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미혹하는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라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돈 많이 벌라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계속 속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학원 가라고 속이는 거예요. 어떤 미혹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혹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미혹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닥쳐도 상관없습니다. 피차간의 마지막 때 미혹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심판의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알맞아요? 아니면 은혜 주시는 게 알맞아요? 우리의 삶만 보고 말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 보고 말했을 때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옳아요? 아니면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게 옳아요? 예,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삶만 봤을 때는 항변할 수 없이 심판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어여삐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죄 짓던 것을 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심판이 없고 훈계가 없으니까 그게 그냥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어저께 밤에 잠언 말씀, 잠언 8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은을 구하지 말고 훈계를 구하라. 은을 구하지 말고 훈계를 구하래요. 여러분, 은이 있고 훈계가 있어요. 뭘 구하시겠어요? 성경은 금은 보화 구하지 말고 훈계를 구하랍니다. 왜냐하면 그 훈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금과 은은 우리를 못 살려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훈계가 될 때 우리가 생명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그 훈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경청하세요. 가장 먼저 사람들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난리라고 번역한 헬라어 플레모스는 쉬운 말로 전쟁입니다. 워죠, 워. 그리고 소요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카타스타시아는요,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그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혼돈의 상태예요. 따라서 1세기 성전이 붕괴될 때는 물론이고, 현재 성전, 우리가 파괴될 마지막 때는 전쟁과 무질서의 이야기들로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막 무질서와 혼란, 막 사람들이 슈퍼 가가지고 막 다 훔쳐오고, 길거리에 도로인지 인도인지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일반적으로 전쟁과 불안정의 무질서한 상태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거짓 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드시는 일어나지만 끝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뭔 말이에요? 전쟁이 나도, 무질서하고 혼돈의 시기가 와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AD 70년에 1차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성전은 무너졌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무질서와 불안한 상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은 되지 않았어요. 성도는 앞으로 어떤 전쟁으로 인한 무질서와 불안정의 세상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쌍따옴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일이.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지진 우리는 안 경험해봤죠? 일본 사람들은 지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포항에도 작년인가 지진 났었죠? 엄청 무서워요. 땅이 흔들려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탱할 수 없는 그것을 느끼면 엄청 공포스럽습니다. 매우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날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마다 배고프고 아프고 두려워하고 질병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로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대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강진인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타고 내려오는 거 있어요. 집 뭐던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기 와이어 하나만 딱 걸어가지고. 그런데 셋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정말 공포가 뭐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뛰어드는 게 아니고 바닥이 내려가요. 바닥이 내려가고 나는 끈에 매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돌아가시는 거 알죠? 자살할 때 목 매달고 딱 하면 딱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사람들 키가 다 작았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먼저 떠내려 가더라고. 이거 내려갈 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 딸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딸이랑 같이 있으니까 무서운 척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아빠니까. 아빠는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점점 내려가는데 먼저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뛰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쫙 해가지고 제 사이즈에 딱 맞으니까 발이 붕 뜨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잠깐 무섭더라고. 그리고 제가 멋있게 우리 딸을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이마에다가 영화에서 본 대로 입을 맞춰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혜나 사랑해, 이렇게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끈이 생명줄이야. 이 끈 끊어지면 다 죽는 거야. 이 끈이 예수님이야.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대반에 알아들었어요. 우리 딸이 요게 생명줄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끈 잘려지면 밑에 바다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끈을 붙든 거 아세요? 공부라는 끈, 학업, 성적, 외모, 젊음, 돈 다 끊어져요. 여러분, 예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Everlasting God. 주님만 영원하신다니까요. 주님만. 아멘 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작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작년에 막 달달달달 외웠던 거 지금 기억나요? 기억 잘 안 나요. 수능 지금 며칠 전까지 막 박터지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죠. 우리 김건우 면허증 땄답니다. 여러분, 면허증 땄는데, 저도 면허증 딴 지 20년 됐는데 공부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우회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좌회전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생명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줄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생명줄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두려워해도 된다고. 주님 말씀에만 순복하면 돼요. 그렇다면 성도는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전쟁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만홀히 여겨, 하찮게 여겨. 전 그 아이가 두려워요.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전 두렵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정말로. 지진이 있어도, 기근과 전염병과 통증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쌍따옴표 다 같이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전쟁과 무질서한 혼돈의 시간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자신.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만 딱 봤을 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걸 아는데도 똑같이 그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잖아. 우리가 다 들어서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라고. 그게 제가 제일 두려운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말 다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정말 두려워요. 그 말이. 당신 말 다 맞고 그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두렵다고요. 그 사람 머지않아 심판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과 무질서의 환경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먼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난 시간 선포한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피차 주님만 사랑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하려면.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박해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비롯한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쌍따옴표 이 모든 일 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기 전에 먼저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제자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제자라면 뭐가 있대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 제자는 박해가 받게 된대요.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의 몸에 손을 댈 겁니다. 쓰다듬어 주는 거 아니에요. 손을 댄다는 말은 예쁘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몽둥이와 채찍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주먹과 뺨을 칠 수도 있습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줘서 많은 유대의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수욕을 주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과 주권자들 앞에 끌고 가서 신문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제자들에게는 증거가 된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앞서 말한 끝이 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끝이 오고 있는 증거. 끝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은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끝이 오기 전에 제자들은 박해받는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중국 가잖아요. 중국에 지금 또 박해가 심해졌대요. 성경책 있으면 다 압수하고 다 공안으로 끌려가고.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뭐 성경책 뭐 상관없어요. 지금 박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박해가 시작돼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와 이 평화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해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를 안 받고 계시다면 박해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 일 시작으로 끝이 오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일 다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끝이 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로서 현재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제자 맞나? 제자이기를 원한다면 박해를 사모하셔야 돼요.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시작으로 종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제자들의 박해는 우리 주님의 시간표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쯤 됐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박해받는 정도로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받는 박해가 증거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주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간증한 것들 기억나세요? 다 영상 녹화되어 있는데 주님도 다 보셨고 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얼마나 제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박해는 제자에게는 필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박해는 제자에게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 반드시 있는 거라고. 박해가 없는 것은 결코 평안이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해가 없었던 한 주는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제자에게 박해가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제자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박해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다면 제자는 그것으로 자신의 제자됨의 증거와 함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증거를 얻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피차 박해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 피차간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세요? 제자는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가 된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크게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조금 더 엄중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제자는 이제 모든 대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대적 앞에 그들이 너희를 변박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이거 입이란 뜻이에요. 말과 입과 지혜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머지않아 제자들은 모든 대적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모든 대적.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 아닙니다. 모든 대적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도 제자들을 팔아넘길 거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을 수도 있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네요. 더 나아가서 제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징후를 받는답니다. 17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 모든 사람. 한 사람한테만 미움받아도 잠을 못 자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유럽에 카타콤 아세요? 카타콤? 유럽의 카타콤은 그 로마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 죽였어요. 다 죽여서 이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빛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빛을 못 보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키가 150밖에 못 자라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키가 150. 아빠가 키가 150이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신앙 버리지 않으려고 자녀에게도 넌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예수님 못 믿어. 여기 지하에서 아빠랑 같이 살자. 아들도 150 만들었어. 아들도. 그러면 손주는 빛을 보고 좀 180 만들어 버리고 싶지 않아요? 180 이하는 루저라면서 패배한 인생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근사하게 키 큰 인생 만들어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3대가 다 150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러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분들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예수님 품 안에 안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안겨야 됩니까? 주일 하루 기껏 와가지고 예수님 예배 드려드리고 예수님 찬양 불러드리고 기껏해서 이렇게 1,000원 헌금해드리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 품에 안긴다면 참 염치 없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아는 자는 절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나의 형편없는 모습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사람들 뒤에서 카카오톡으로 뒷담화 막 욕하고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짓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렇게 대충 드리고 이거 못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이런 짓 못합니다. 여러분, 나 편하자고 사람들 안 만나고 나 편하자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못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심판은 자명해요. 심판은 전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머지않아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런 말 안 해줍니다. 금과 은은 이야기하는데 훈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때가 찼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전진해서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목욕 앞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 아줌마, 세상 말로 아줌마가 제 뒤통수에 대고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안 가셔. 그 아줌마가 왜 안 가실까?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시래. 아, 그러시구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구나. 놀라시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길 가시다가 아니 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안 가르쳐준대요. 어느 교회예요? 말해도 되나? 세목포 제일교회.
아까 보니까 저기 모자이크 거기서 예배한다고 돼 있더라고. 아, 바빠서 그러신가 봐요.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분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생전 처음 보는 길거리의 목사한테 성경을 질문하려고 하시더라고. 아침 출근 시간에. 출근하세요 그랬어요. 출근하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목사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목사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전 목사잖아요. 전 제가 알아요. 아, 이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이다. 안다니까요. 모르면 그게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 여러분, 좀만 더 집중해 보세요. 제자는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징후를 받아요. 이처럼 제자의 삶은 기구해요. 예수님 제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티가 한 명만 있어도 괴로운데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모든 사람들이 안티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제자는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박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 있어요.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생각해다 보니까 세목포 제일교회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미움을 받는 제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아멘 합시다. 반드시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죠? 이미 많이 상했는데. 예. 그리고 증오심으로 달려드는 이들에게 그들이 조금도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도록 지혜와 입을 주셔서 그 모든 공격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면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patient.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입을 주지 않으셨다면 실패와 절망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죠.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며 공격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몸과 마음의 상처로 제자됨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의 친밀함과 보호하심도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박해가 심하면 주님의 보호하심도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과 증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지혜와 간섭하심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제자는 박해와 증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 새로운 기쁨과 삶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하는 때는 박해와 미움의 상황입니다. 박해와 미움의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때는 인내할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의 상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상황 가운데 있어 봐야 인내가 된단 말입니다. 인내가. 그 상황이 아닌 데서는 인내해도 그건 인내라고 쳐주질 않아요. 제자의 인생길에는 박해가 없지 않습니다. 미움이 없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도 없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을 안다면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댕겨. 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도망댕기더라고요. 그걸 도피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더라도 박해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요. 돌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돌파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또한 제자는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3들 대학교 이제 들어가거나 뭐 사회생활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대로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뭐 술도 권할 수 있고 담배도 권할 수 있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걸 다 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과의 관계가 뻑뻑해질까봐 그냥 타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왜 동성애자들도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 안 갈 겁니다. 왜 저를 거기 가라 하십니까? 선배님, 교수님, 왜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예,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술 먹으러 가자고, 뭐 저희 가서 이것 좀 하자고 저것 좀 하자고, 그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서 술을 먹습니까? 우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가엾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누가 아시겠습니까? 예, 점점 목소리 줄어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50명 있다 하더라도 대학부 딱 들어가면 이거 뭐 5분의 1도 10분의 1도 안 남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 원수에게 다 뺏기는 겁니다. 대학에서 또 이단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북한에서 공부한 애들이 와가지고 또 가르쳐줘요. 우리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심하더라고. 김정은이 위인입니까 여러분? 김정은 오면 진짜 두 손 들고 환영하실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참. 저는 어저께 방송하면서 그 이야기 했죠. 하나님 만약 허락하시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저에게 거룩한 스나이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좀 심각해지죠? 예. 여러분,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보네퍼. 혹시 들어보셨어요? 독일의 히틀러 아세요? 히틀러? 하이 히틀러? 히틀러 사이코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도 아니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치조를 받을 때 아니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버스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타 있고 승객들이 가득 타 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미쳤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를 그냥 믿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다 죽는다. 나는 이 운전기사를 버스에서 하차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 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산다. 난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랬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보네퍼를 의인으로 보느냐 죄인으로 보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여러분 김정은, 김일성, 뭐야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다 헷갈리네 이거. 김정일부터 해야 돼. 김정일, 김일성이 1번이지. 김일성, 김정은, 에이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세습을 했잖아요. 독재체제.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서는 예수님 못 믿어요.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평양에서. 평양. 거기서 예수님 사랑하고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근데 지금 평양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한 가문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한다고요? 그 사람을 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미쳤어요 여러분. 미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온다고요? 전 올라갈 겁니다. 네. 여러분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공부하고 자기 생각, 뭐 자기 인생 위해서 달려가다가 바빠서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다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보세요. 제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미움을 받더라도 돌파합니다. 다 말려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돌파해요. 주님 한 분의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인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의 인기면 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이 남자 저 여자 이 친구 저 친구에 기웃기웃거립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